오늘 할 내용은요. 초대받은 이들은 많지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많지만이라고 끝나면 무슨 뜻일까요? 많지만 많이 안 온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왔는데 탈락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차차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복음을 봅시다. 오늘도 땡땡땡이 나와 있습니다. 땡땡땡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땡땡땡 이들은 적다. 뭘까요? 찾아보면서 한번 복음을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오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땡땡땡 찾으셨습니까? 땡땡땡. 오늘 복음의 정답은요, 요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찾으셨나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찾으셨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은 평소와 똑같이 독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독서는요, 이사야 예언서였던 장면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셌습니다. 얼마나 셌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뭐 나라가 됐었던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 교리 때 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먹어봅니다. 아시리아가. 그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땅을 거의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만 딱 남은 상태.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자, 그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희망을 가지라고 독려를 하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유다 땅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겠죠. 그래도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 보십시오. 잔치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잃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아시리아가 실제로 쫓겨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열왕기 19장 35절에 있는 어떤 내용인데 역사상으로 실제로 이 나라가, 이 강대국이 하룻밤에 쫓겨납니다. 정확한 어떤 내용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라는 말도 있고요. 혹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아시리아가 그냥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보면서 우와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이 정말 가슴 깊이, 머리에 깊이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에선 잔치하면 하느님 나라로 어떤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사야가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다,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제 잔치가 나오면 하느님 나라를 기쁨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주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거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 뭐가? 잔치라는 말이. 한 번 더. 잔치가 뭐죠? 성경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딱 기억하고, 오늘 딱 기억하고 복음으로 바로 가죠. 오늘 막 복음에 적을 거 많죠? 자,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오늘 복음 내용은 어느 임금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혼인잔치를 여는 어떤 비유입니다. 아까 잔치 뭐라 그랬죠? 하느님 나라의 잔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여신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렸죠. 그리고 초대한 일들을 부릅니다. 이 초대한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죠. 그런데 그들이 어찌했느냐?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귀찮아, 피곤해 하면서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고요. 그들을 부르러 간 하느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알리다가 죽었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어떤 풍경이 이 비유로 잘 그려지죠. 자, 여기서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되죠. 우리한테 찔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미 하늘나라로 초대받았지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느라 초대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게임 때문에, 때로는 뭐 공부한다고, 때로는 귀찮아서, 피곤해서 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멀리 치우진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있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찔리는 내용이죠. 자, 줄 긋고 적으십시오. 어느 임금에 동그라미 치시고 하느님, 혼인잔치에 동그라미 치시고 하느님 나라 잔치, 초대한 이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이 잔치에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간 임금의 종, 하느님의 종들,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 줄 긋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별표 치시고, 이미 하늘나라로 초대받았지만 다른 까요, 찔리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줄 긋고 별표 치시고 적으십시오. 다 하셨나요? 자, 그런데 비유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불렀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 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이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부르는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 와서는 어찌 되느냐? 모든 민족을 부릅니다. 아무나 와라. 이스라엘 민족 꼭 아니어도 좋으니까 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불렀고 실제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민족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잔치에 왔는데 이 보십시오. 이 잔치상에 옷을 이렇게 입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그렇죠? 좀 많이 이상하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래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어서 오는 거 좋다. 그래, 다 와라. 근데 왔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 된다. 너희들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어떤 이야기는 이래 됩니다. 마음과 행동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부르시니까 와야 되고, 그리고 올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리의 어떤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잔치상에 초대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 초대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에서 오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개 적혀 있네요. 구원잔치 잔치상인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교리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오늘 말씀 실천하기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몸과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써봅시다. 개인적으로 신부님은요, 미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독서와 복음을 묵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 복음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읽습니다.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요렇게 읽어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많이 떠올려 보죠. 혹은 뭐 뜻을 모르겠으면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사를 하러 가죠. 그러면요 미사가 되게 달라집니다.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신부님만큼은 못하겠죠. 내가 잘났으니까. 농담입니다. 신부님처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준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준비들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